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주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다 알고는 계신데 참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누가 묻는다든지 했을 때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주기도문 안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개혁교회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없이 이 본문은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해서 마치 뭔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뜻이 이루어졌다는데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하나님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그 뜻 안에 있다. 그 뜻이 결국 누구의 뜻이냐면 우리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뜻들을 정해 놓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정해졌던 그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설명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섭리를 설명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보통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뭐에 따라서 이끌어 가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불변성, 우리의 불변성이겠다. 우리의 어떤 가변성, 우리가 막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가실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역사하실 분이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한마디로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자신의 어떤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 이미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번 표현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이게 창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안에 이제 예정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예정은 이제 인격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같이 그러면은 이 작정 가운데에는 뭐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종말 창조 그다음에 종말 그 이후에도 영원의 모든 문제도 당하겠지만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누가 그것을 정하신 이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의 집행이다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요 한 문장을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변하시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셔야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칼빈이콘 뭐 이런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독교 강조 시간이니까 좀 그런 용어를 써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그 칼빈주의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우리는 붙잡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놔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다른 교파는 다 그 내용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여전히 그냥 누구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로 대표되는 이 개혁신학자들만 그 내용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의 독특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예정론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도 그렇고 알미니안도 그렇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뭐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버렸어요? 예정론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자들만 잡고 있어서 이게 칼빈주의의 독특성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예정론은 칼빈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건 칼빈주의 독특성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칼빈주의 독특성이 돼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 정치까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정치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장로 정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 정치를 다 버렸고 우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특성이 돼버리고 성경에서 그럼 원하는 교회 정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장로 정치다. 그게 한 개인에게 교회의 열세권, 즉 교회의 모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회에게 그것은 우리는 회중주의 차원이 아니라 당회, 그리고 노회 이런 어떤 회로서 결정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독특성이 예정론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결정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수도 없고 받으셔서도 안 돼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20번이죠. 이 간구로 우리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곧 어디에서나 그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조절내지 배열하시기를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주장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만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에게 굴복시키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배열하시고 그 결과들이 나오도록 주장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결정에 따라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하시고 만유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내보낼 때, 내가 내릴 때까지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다, 안 내보낼 거다, 안 내보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너는 아론하고 가서 뭘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건 너의 일이다라는 거야. 너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건데 그 가서 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일은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고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하든 안 임하든 그건 모세가 관심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내가 바로를 강밖에 해서 안 내보내게 할 거다라는. 그러면 그 의지를, 바로의 의지를 누구 앞에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자신 앞에 악한 의지지만, 악하게 사용될 의지지만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내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창조 전에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내보낸 이후에도 바로는 끝까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진행되어지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스스로가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그리고 모든 사람, 택자든 유기자든 간에. 택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유기자는 자신의 뜻이 굴복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침해된다고 본인들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의지를 굴복시키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예정론의 그 깊이가요, 단순히 창조전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셨다, 이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칼빈도 그런 표현을 하고 종교개혁자들, 17세기 신학자들 그랬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예정론에 있어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예정론의 핵심은 구원의 서정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건 개인도 그렇고 어떤 그 택자들 전체들의 역사에 있다.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은 구원의 서정에 있다. 이런 의미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만유가 그의 뜻에 똑같이 복종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참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오늘도 참 저희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니까 참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펄쩍 뛰잖아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참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만유가 그의 뜻에 똑같이 복종하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지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택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택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식으로, 마치 그것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뜻을 꺾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방식이라는가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복종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택자들에게는 한마디로 은혜의 방식으로, 유기자들에게는 형벌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복종케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복종케 된다? 감사한 거예요. 즉 그의 권속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은
그리고 택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마귀들과 유기자들은 비자발적으로, 그죠? 그들이 자발적일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마지못해 하는데,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피하고 복종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세상으로부터 또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고린도전서 본 것처럼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려는 거 하면은 뭐예요? 세상에 악한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방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거절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뜻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벗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 유기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택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다를 떠나서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택한 바에 어떤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2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의 모든 욕망을 단념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단념한다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걸 다 그냥 팡팡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참 힘들죠. 오히려 욕심을 자꾸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욕심을 버린다?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왜?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일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길 원하니까 내가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올바로 사용되어지도록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자, 일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게 예지와 예정이 이렇게 나왔다. 칼빈은 예지 예정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속성의 순서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에서 논쟁이 하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리적 순서로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냐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예정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예지 예정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그 개혁파에서는 예정 예지가 우리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속성의 순서에서는 뭐를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뭐가 이렇게 먼저 툭 튀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예지, 예정 이런 순서대로 썼다라고 해서 이게 옳은 순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이 다른 곳에서는 또 예정만 말할 때도 있고 예지만 말할 때도 있고 예정을 먼저 말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미리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정은 내가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아시고 정하신 대로 진행시키시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풀어서 설명하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진행시키기를 간구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만 보면은 칼빈 알미니안주의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칼빈의 전체 신학을 아신다면 이거는 어떤 뭐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그냥 속성의 내용을 그냥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헛된 것,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고만 기도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막 우리가 뭐 원하는 거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라는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하나님 최소한 뭐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진짜 뭐 자업자 이렇게 하듯이 그냥 논 일구고 밭 일궈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 일구고 밭 일궈도 이제는 그거를 화폐화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세상 일을 마치 간구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면 이렇게 허공을 외치는 뭔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질도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떻느냐는 우선순위가 어떻느냐에 대한 문제와 목적이 어떻느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칼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 생각에 헛된 것, 무익한 것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구원의 서정이 중요하다는 게 중생된 이후에 어떤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히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표현까지도 쓰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것은 소멸시켜 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 지라고 해서 부활절 다가온다고 또 십자가 메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거 하나 메고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요? 마치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다.
절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막 죄의 숙박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차원. 그래서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개혁교회는 여기 저희는 띄워버리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이렇게 바깥에는 뭐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걸어놓기도 하지만 안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 이제 다니면서 왜 여기는 십자가가 없냐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안 하는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잘못하면 무상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십자가 반지를 한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해요. 마치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아니면 뭐 운동선수들 보세요. 막 성어 그리거나 뭐 십자가 목걸이에 뭐 키스하거나 이러면서 막 게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그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이런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형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는 것은 여기 다시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말 그대로 열십자가 같은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이거는 지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지. 이런 십자가를 다시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꽂아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목에 걸고 반지로 끼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에 걸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날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새롭게 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라는 차원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목사면 될 것 같아요. 장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학교 신학교 교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3, 40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누가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겁지 않게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속죄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아니까 그 십자가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인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내 욕심과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에서 오는 그 죄악 가운데서 오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내 자신이 어떻게 부정돼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에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것은 소멸시켜 주시리라고 기도드리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합치하는 생각만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자, 간추려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죠? 누구 안에서 나왔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고 감사한 표현이잖아요. 자, 우리의 소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내 소원 내게서 나오는 건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원은 뭐라고요? 주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셔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식을 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이제 단서주의계 성도님들은 진짜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으셨어야 되고
이제는 진짜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묻게 하시는. 오늘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너 소원이 아니야. 너 소원이 되면 안 되고 너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너 안에서 그런 소원을 간구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이거 못해요. 인간의 소원에는요,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이루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소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이런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참 감사한 표현입니다. 한편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오, 혐오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물론 이거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거는 그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거는 자기 애쓰고 노력이지 결국은 욕심이지 올바른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소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만 아셔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뜻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칼빈은 조금 더 설명합니다. 보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간구를 살펴보았다. 이제 셋째 간구까지 해서 쭉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간구 넘어가기 전에 이들 간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전에 두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래서 조금 풀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왜냐하면 주기도문 하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하니까 진짜 마치 무슨 그 주문 같다는 거 자꾸. 그래서 좀 풀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원래 명칭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 깨닫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목전에 두고 사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셋째 간구, 첫 번째 간구인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오늘까지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내 목전에 두고 사는 그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좀 칼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까? 성경의 내용입니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에 대한 고려는 단념하고 우리의 유익은 전혀 생각지 말아야 한다.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좀 싫은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런 강도를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이 물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가 물컵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유익한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컵 달라고. 물컵이 딱 떨어지면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유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모르죠.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어떤 우리의 오감이나 그러죠. 이런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뭐 피부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당장 이게 필요한데, 난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게도 더 큰 유익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것만 너무 구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 이제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 해도 칼빈의 표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도록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유익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뭘 깨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공로주의. 기도로서 무슨 공로를 쌓는 것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심지어 너희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은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 즉 하나님 택하신 너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지. 너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 해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작정과 애정을 빼놓고 이거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원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적잖이 가치 있는 일이다. 아주 가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치를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곧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인 것을 증거 고백하고 그의 영광을 먼저 블랙 안에 있는 괄 안에 있는 이것을 주님이시사 아버지이신 그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음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말이다. 예. 직역을 좀 해놓으셔서 좀 문장이 깔끔하지 않는데 그거죠. 왜 가치가 있는 거냐면 어떤 가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왜 그 기도가 가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백성을 왕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에게 유익한 것, 그 종에게 유익한 것이고 백성에게 유익한 것이고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떻게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및 종의 바늘에 드는 자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고백이 늘 있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이거를 지금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유기자 이렇게 단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신학은 칼처럼 휘두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했을 때에는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이런 고백이 없는 자에게 무슨 직분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장로교회 잠깐 얘기했지만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장로를 오히려 잘 안 세우려고 해요. 장로 세우면 교회 문제 생긴다고 해요.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막 욕하고 서로 문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법에서 제대로 교육 안 시킨 책임이 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위치를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거기에서 이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택자 유기자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도 물론 그 안에 그런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의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자인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토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세우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그거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터인데, 이 표현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지랑 상관없이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만큼 수치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자들은 그만큼 수치와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심판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은 정죄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뭔가 그 몸에 피해가 있든지 아니면 외형적인 피해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의 형벌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뭐 한 대 때리는 것만큼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혀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신 건데 너가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떨 때는 한 대 맞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혀로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믿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자꾸.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결과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됩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이라고 늘 말했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해요. 나그네 길이 좀 험난할 수도 있고 나그네 길이 좀 평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좀 험하게 지나갔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험하게 가게 하셨습니까? 어차피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똑같은데 그러면 좀 험하게 갔든 편하게 갔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관심이 없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전도할 때 그거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이 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선되는 목적이 돼서 교회를 나와서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어느 정도 이제 다 살잖아요. 그럼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서는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난 이미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목적을 거기다 두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 뭐 눈에 보이는 형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우리는 그 형벌 최소한 그 형벌을 받지 않잖아요. 지금 그 형벌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내 삶이 좀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채워짐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잖아요. 그것으로서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위안거리가 되고 나의 간구의 핵심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의 모습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번째 강구,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구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셋째 강구, 이제 칼빈이 나눈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세 강구로 이제 칼빈이 나눠서 한번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준으로 네 번째 강구를 나눈 건데, 자 이것은 나머지 세 강구 중 첫 번째 강구로 특별히 우리 자신에 관계된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네 번째 간구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3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보면 130페이지입니다. 넘어오셔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제 우리와 관련된 문제죠. 우리와 관련됐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와 관련돼 있는 건 모두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누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3끼 먹는 거는 내 노력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로 밥 3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로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씨를 뿌린다라고 돼요? 안 돼요. 비가 내리는 거는 농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한들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그냥 막 태풍처럼 몰아치고 폭우처럼 몰아쳐보세요. 우리나라도 매년 그 풍수피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농부 비유로 그렇게 들여드렸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환경들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이 무슨 소명이니 소명도 여러 가지 많이 나눠서 부르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나눠서 직업 소명이니 무슨 소명이 나누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직업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런 것까지 구해가 아니라 당연한 마땅한 만나를 구하듯이 23번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읽는 데까지 우리가 보는 데까지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23번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구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건 하에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구하셔야 됩니다. 곧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신 바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빵을 평화롭게 먹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소유문답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 범위가 어떻게 넓다라는 빵을 평화롭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평화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 이 폭이 거기까지 넓어진다. 우리는 미처 이 주기도문 외우면서 일용할 양식 구할 때 단순히 그냥 오늘 새끼 먹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지만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먹는 데는 모두 안 건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먹는 것을 편하게 먹는 것은 안전이에요. 평화고. 그죠? 어디 먹는 거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제한이 되고 군대라든지 편하게 못 먹잖아요. 시간 안에 먹어야 되고. 근데 집에서 평화롭게 이거는 반찬의 내용을 떠나서 음식의 질을 떠나서 그 어떤 평화로운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평화롭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너희 빵이 평화롭게 먹는 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문장 하나에 이 말씀 하나에 이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의 돌보심과 섭리에 맡겨드린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맡겨드려서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지키시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아까 칼빈이 말했잖아요. 너 자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뭐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자체가 뭐라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지키시도록, 즉 우리의 돌보심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요. 뭘 먹을까 단순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점심 뭐 먹죠?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이걸 잘못 이해해서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참 뭘 먹을까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 네, 이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갖고 그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이는 지극히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조차도 당신의 후원과 보호 아래 두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에이 뭐 이런 것까지 구해라는 마음이 들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물 한 잔 자체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이 물 옆에 정수기에서 떠왔어요. 그럼 이 정수기가 있다라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나와야 되죠. 맑은 물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건 뭐 부평 정수장에서 보내준 겁니까? 맞죠. 틀린 거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먹는 물 한 모금조차 우리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불가능하다. 요 문장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러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훈련시키신다. 곧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진짜 빵 한 조각, 우리는 이제 밥이니까 밥 한 톨,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까지도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쌀 한 털까지도 물 한 모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평화를 주시지 않고 그 모든 인도하신 이 섭리의 내용이 없이는 우리 밥상에 아마도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